온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우리 황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침에 롱아일랜드에서 이 온도교회로 오는데 아들이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운전하느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기사비 얼마 주느냐 했더니만은 120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면 나도 일론 머스크를 기사로 고용해야 되겠다. 얼마나 편한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가 알아서 다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찾아서 이렇게 오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테슬라 차 겉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와서 타보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은근하게 차 선전하게 된 것 같네요. 참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아들, 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2년을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70평생에 아마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간증을 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는 무척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목회에 전념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 8월 달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무슨 암이 생겼느냐 한번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오른쪽 어깨입니다. 아니 어깨에 무슨 암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암이 어디 있느냐고.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육종암이라는 겁니다. 육종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암인데 오른쪽 어깨에 저렇게 부르륵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유는 이 육종암은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커져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느낄 때가 되면은 벌써 그때는 위험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약 14cm의 암이 이제 어깨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사진을, 저게 이제 CT 사진입니다. CT를 찍은 것을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두 손을 들고 찍은 건데요. 오른쪽에 새까만 게 저게 이제 암입니다. 이렇게 등 뒤에 길게 암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은 제가 치료받은 병원,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정말 잘 지어진 또 좋은 의사들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암에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통해서 좀 줄여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겠다 해서 한 달 동안 15번에 걸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저 기계가 방사선을 막 쪼아대면은 암세포들이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15번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는 2024년 10월 24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 어깨인데요. 어깨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찢어놨죠. 그렇게 해서 제껴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암
세포들을 드러내는데 그 암 종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깨에 다 이게 퍼져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퍼졌느냐면은 여러분 이 어깨 회전근개라고 있어서 4개의 근육이 360도 어깨를 이렇게 돌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근육 가운데 3개가 암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근육을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요. 또 어깨 뒤에 견갑골이라고 있습니다. 날개 죽지뼈라고. 근데 그 날개 죽지뼈를 움직이는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근육이 암이 또 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라내고 심지어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견갑골 뼈의 3분의 1을 도려내는 그런 큰 수술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수술을 받고 퇴원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살과 근육과 뼈는 아주 약해집니다. 물렁물렁해지고요. 약해집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괜찮겠지 하고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면 안에서 실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응급으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면은 1차 수술한 것을 또 갈라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잘 붙지를 않으니까요. 호치키스 스테플러로 이렇게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2번째 수술을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상처가 아물만해서 그 CT를 찍었는데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은 그 어깨에 있던 암세포들이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면은 폐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왼쪽 폐에 종양이 2개, 오른쪽 폐에 종양이 1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되면은 폐암 4기로 분류가 됩니다. 폐암 4기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말기암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4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심장흉부외과에서 저 종양을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안 드러내면은 저게 계속 퍼진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작년 5월 달에 좌측 폐에 있는 종양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그 종양 2개가 여러분 보이죠? 종양이 아니라 폐를 이제 잘라낸 건데요. 저 흰색 저 자가 15cm 자입니다. 그러면은 종양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겠는구나 여러분들 짐작이 가죠. 폐 해봐야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폐에서 저렇게 2 구역을 드러냅니다. 암세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폐암 수술은 그 암이 들어가 있는 구역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2개를 저렇게 이제 드러낸 사진입니다. 그게 작년 5월 달에 이제 왼쪽 폐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2달 후에 7월 달에 오른쪽에 있는 종양을 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한 달 한 달이 무섭게 종양이 커나가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커나가는데 저 종양을 의사가 이제 칼로 잘라서 저렇게 이제 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갈색의 그 가운데 있죠. 갈색 저게 바로 암입니다. 암. 그렇게 해서 7월 말에 이제 오른쪽 폐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숨을 조금 쉴만한 상태에서 이제 종양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데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말이 항암 치료를 안 하면 3개월, 항암을 하면은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검사하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멘붕이 오죠.
3개월 안 하면 3개월, 하면 6개월 산다고 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동안에 4번의 수술을 짧은 기간에 4번의 큰 수술을 받으면서 버텨왔는데, 항암을 바로 안 하면은 이제 3개월, 그리고 하면은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완전히 이제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3개월 더 살려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고 그냥 3개월을 자연치유라 그러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연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항암을 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매일 이제 운동하고요.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은 3개월이 지나면은 주소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참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야만 이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전기 또 CT를 찍은 겁니다. CT를 찍고 그 종양내과 의사의 이제 그 CT 찍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몸에 종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듣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죠?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삶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암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암이 완치된 것은 아니에요. 암세포는 온몸에 돌아다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매일 암세포가 몸에서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인체 어느 한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하나의 조직이 되고 혈관에 생기고 이게 종양이 되면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열심히, 여러분 혹시 양평 가보셨나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그 양평에 그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들어가서 주말에 교회 가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 양평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음식도 야채 중심으로 그렇게 음식을 이제 가려 먹으면서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 사택에 있다가 그 멀리 양평으로 가서 있으니까 아프니까 또 성도들이 알아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전화 오면은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전화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치료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3개월 후 작년 11월 달에 이제 깨끗하다고 그렇게 판결이 났고요. 지난달 2월 말일에 또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합니다. CT를 찍었는데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박수 안 치냐 했더니 바로 반응이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이번에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저희가 생생한 또 따끈따끈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타임즈지에 나온 이 카바입니다. 카바 글씨를 확대하면은 바로 입니다.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당신의 DNA는 왜 운명이 될 수가 없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그 기사가 이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타임즈 카바 스토리에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면은 그 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왜? 유전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유전되어 오니까,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내 유전자에도 그 유방암 유전자가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뭐가 아픈 게 있고 멍울이 맺히면은 이거 암이 아닌가 바로 염려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유전자가 반드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유전자가 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이 나왔느냐면은 후성 유전자학이 나옵니다. 후성 유전자학, 즉 유전자가 변할 수가 있다.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변할 수가 있다. 최근에요, 후성 유전학을 바탕으로 한 항암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교수들이 그 개발해서 지금 임상하는 중입니다. 후성 유전학 면역 치료제가 지금 항암 치료제가 나오고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왜? 유전자가 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암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거를 약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전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Genes respond will.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암세포로 변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성 유전자학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암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어디에서 오느냐? 유전자에서 온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변이 되면서 병이 온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병들이. 그렇다면은 그 변이 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도 변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변할 수가 있다는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집돼지와 산돼지 머리입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나요? 집돼지와 산돼지 차이가 송곳니 차이가 벌써 다르잖아요. 집돼지는 주인이 사료를 계속 주기 때문에 송곳니가 발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송곳니가 쓸모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돼지는 어떻습니까?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생존을 하려면은 송곳니가 발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보다 더 힘센 그런
맹수들이 덤벼들면은 그 송곳니로 자기가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또 땅을 파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송곳니가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돼지와 산돼지의 차이는 바로 이 송곳니 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곳니가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송곳니의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첫 번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가 코끼리입니다. 왼쪽에는 인도 코끼리, 오른쪽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하면은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게 긴 코와 그 다음에 뭡니까? 코에 매달려 있는 상아죠. 아주 멋있게 뻗어져 있는 상아. 아주 고가로 팔립니다, 이 상아가. 인도 코끼리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작거나 없는 코끼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아프리카 코끼리 가운데 상아가 짧거나 아예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전이 오래전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부족들 무기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밀렵하느냐? 아프리카를, 이 코끼리를 밀렵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코끼리는 사냥할 수 없는 짐승인데 그런데 이 상아 때문에 밀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끼리를 죽여서 그 상아를 뽑아내 가지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사 그리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집채만한 코끼리가 상아가 뽑힌 채 죽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코끼리 가족들이 일가들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보게 되겠죠. 야생의 코끼리들이. 그 코끼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가 뽑혀져 있는 죽은 코끼리를 보면서 야, 상아가 없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특별히 암컷들이 새끼를 가지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코끼리는 상아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코끼리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상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상아가 없는 코끼리도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고 나온 이야기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순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에 있는 베데스다 못을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길이가 17m 정도 되는 작은 못입니다. 그런데 이 못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유는 천사가 한 번씩 그 연못에 내려오면은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 속에 뛰어든 사람들은 병을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는 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못가에 다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가끔씩 물이 솟아오를 때에 뛰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누가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은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하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 개혁판을 보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38년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마나한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시기 위함이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낫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도 뛰어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뭐 별로 물이 움직여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겁니다. 왜?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저는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죠. 또 저같이 희귀암, 약이 별로 없는 아주 의사들이 말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종류의 암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깜깜합니다. 한 번도 내가 암에 걸릴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면은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수술을 4번이나 받았는데 그리고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말이 항암 안 하면은 3개월, 하면은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반응한다면은 아마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자포자기, 절망하고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순복이라는 의사입니다. 이승복. 이분은 미국 이민 1.5세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또 체조에 재능이 있어서 미국 올림픽 체조 경기 상비군으로 그렇게 선출이 됩니다. 자, 이 올림픽에 나갈 체조 선수로 뽑혔다면은 탑 아닙니까? 최고의 체조 선수죠. 또 올림픽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할 겁니다. 공중 회전 돌기를 하다가 잘못 착지를 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사지마비가 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끝난 거죠. 체조 선수로서는. 그런데 재활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끈질긴 재활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의사가 되고자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의과대학을 진학하여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말하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 수석 전문 의사로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석 전문 의사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재활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는, 치료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가 사지마비라는 절망을 딛고 저렇게 오히려 병자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재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로. 예. 자, 기적이란 무엇이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따를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38년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38년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가 이제는 자기를 38년 동안 운반해왔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완전한 치유의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암을 이제 앓다가 병원의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재발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이 발생한 그 원인을 바로 알고 다시금 그런 옛 생활에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 몸 속에서 암 종양이 다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완벽해. 그리고 또다시 옛 생활로 그저 아무 음식이나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암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전염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유전자가 그렇게 변이 된 것이죠. 그 원인이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제1 원인이.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잘못된 음식들, 그리고 오염된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암 종양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다면은,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은 그 암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완치되었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 잘못된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보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개신교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여 예정론을 주장하는 우리 장로교 같은 이런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조한 웨슬레에 시작된 감리교 또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흐름,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정론을 아주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유의지를 또한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불어넣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골고루 다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는 장로교 교인이니까 예정론만 받아들이고 자유의지는 안 받아들여.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교의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그렇게 판명을 받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족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부부 관계로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경제 문제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실패하고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해 주시고요, 인간관계,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